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아버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들을 때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동시에 터치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세워두신 교회와 북한 땅 안에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한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과 그 나라 그 민족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자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현지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지역 속에, 핍박받는 지역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견고케 세우셔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그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를 하는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가정이 우리와 함께 와서 예배드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어떤 기반 작업, 기반 사역을 하시는가를 지금 크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학교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배워가는데 그동안 4가지를 배우고 5번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음성을 들리시고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죄들을 그 레마의 말씀으로 죽이시고 그걸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가슴속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광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 광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읽으셨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가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친 세상, 죄악이 있는 세상, 변질된 세상,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나가셔서 성령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가. 이 시험을 이기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섯 번째 무슨 일을 우리 속에 하시냐면 은사와 직임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아들, 딸 된 자녀 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그 나타남을 계속 주시면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코스웍이나 커리큘럼을 맞춰서 어떤 신학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일꾼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배워가고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 여섯 번째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단계는 뭐냐면은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을 배워갈 거예요. 그건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사도적이며 선자적이며 전도자적이며 목자적이며 교사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기 원형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재반 영역, 각 가정 영역이나 종교계나 교육계, 정치계, 경제,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 성령이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들을 이끌고 전 세계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자녀 삼게 하시고 일꾼 삼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기반 사역들이에요. 그 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일곱 가지 기반과 이 일곱 가지 골조 틀 안에서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일곱 기반을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은사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은사를 다 배웠고 이제 직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주님이 부으시는가, 어떤 사역자들을 성령이 세워서 쓰시는가 배워가는데 이 세상 또는 교회 내에서 또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서 사역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싶으냐면 성경 자체 내에서 그대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9번째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다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임자를 사역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본보여 주셨는가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았고 마가복음을 보았고 지금 누가복음을 몇 주차 달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할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책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삼각구도를 배우셨죠?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삼각구도가 세팅되어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이 세 개의 삼각구도, 기도의 삼각구도가 자리 잡혀서 이제 밖으로 큰 삼각구도가 나타났죠? 이 세 개의 삼각구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과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면 두 번째 삼각구도, 큰 삼각구도 안에서는 사역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의 기반이 잡히면 나가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두 번째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늘을 열 줄 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뭐 하는 사람? 사단, 마귀, 귀신들의 시험과 그런 모든 그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기도, 그것을 시련을 이겨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한 사람의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에서. 아멘. 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되는 이 세 가지 기도 기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은요, 굉장히 방대한 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지금 다루고 있는 강의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골조만 나눠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주일 설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도적 선지자적 기반과 틀을 놓는 그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 교과 과정들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던져지는 중요한 강의 제목들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던져지는 강의는 한 편의 설교가 아닙니다. 수개월씩 강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한 주 설교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고 쉽게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틀을 배우셔야 되고 골조를 익히셔야 돼서 지금 성경의 큰 틀들을 지금 스케치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해석하게 들어갈 때 한 단락 한 단락씩 굉장히 깊이 이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 틀을 지금 배우고 그 윤곽을 배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에게 이것을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쓰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역자, 그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죄 회개하는 기도를 다뤘어요. 이게 죄를 회개할 때는 어디부터? 뿌리부터 다루는데, 이 뿌리부터 다룬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 그 동기, motivation,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다쳐도 모르겠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보다가, 뭘 듣다가, 뭘 생각하다가 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그 원인, 뿌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그 죄의 근본 동기가 회개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 귀신들은 그의 생각을 끝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작심삼일을 하고 자기 속에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죄의 뿌리가 다뤄지지 않으면, 근본 동기, 내가 품었던 처음의 마음,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악한 영들은 여러분 내면의 어둠과 약점을 뱀처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여행 내보내실 때 사도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렸죠. 뱀은 자기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나 자기가 어떤 먹어야 될 자기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잡다한 동작을 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그 대상을 예의주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예를 들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개구리가 움직이는 것을 예의주시해요. 그래서 어디를 물면 한순간에 잡을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살펴요. 예리하게 살핍니다. 그러다가 그 동작에 허점이 나타나는, 그 생각이나 감정에 허점이 나타나면 단 일격에 그를 죽여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문제고, 그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왜 죄와 어둠 속에 쉽게 빠지는가를 예의주시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근본 동기, motivation, 그 다음에 죄 짓는 프로세스, 어떻게 죄를 지어왔는가는 과정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뿌리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죄가 남긴 결과, result, 뭐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이 끄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보는 음란한 것들을 보고, 뭔가 쾌락적인 것들을 보고 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죄의 씨가 떨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은 학습으로 해결 안 돼요. 훈련으로 해결 안 됩니다. 권고나 권면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다뤄야 돼요. 죄를 짓게 된 근본 동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토해내는 순간 모든 독극물이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여러분 신경, 세포, 조직, 몸에서 이 죄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독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던 과정이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하고 누구하고 놀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뭘 받고 어떤 짓들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과정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뿌리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지금 내게 나머진 삶이 어떤 삶인가를 봐야 돼요. 잠을 퍼자요. 게을러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표의식도 정확하지 않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방향성 없이 살아요. 그리고 음란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잘 동화돼 버려요. 왜 그러죠?
자기 속에 죄의 뿌리가 토해지지 않고 죄의 독소와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영혼과 육체를 확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룰 줄만 알게 되면은 수십 년 고통을 당하고 수년간 몸부림을 쳤던 문제도 바로 그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승명간사님 가정이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정말 근본 동기까지 다 캐내서 재정에 대한 문제들 정말 겸손하게, 좀 세상 사람들을 말로 하면은 남들 앞에 좀 쪽팔려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까발리고 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기도 부탁하고 요청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응답을 다 해버리신 거죠. 수개월 동안 해결할 때던 문제가 죄의 뿌리와 동기를 다루는 순간 바로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 형제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란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아무리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원인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마귀는 의식세계, 우리 conscious mind 안에, 또는 우리 subconscious mind 안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수많은 먼지알갱이 같은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일개에 처형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고 우리의 육체, 신경세포, 조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들과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었던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에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자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ure, new self,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life-giving spirit,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죄 해결을 할 때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쩌면 좋아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경험했던 모든 죄, 지금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나를 지배하는 모든 죄, 그를 나를 약호 죽이고 나를 무능하게 하고 나를 정죄감 속에 있게 하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이 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내 영혼 안에 지금 과거의 죄의 잔재들이 나의 기억을 통하여, 나의 감각을 통하여, 나의 현실 세계를 통하여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정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정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정죄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쪽팔리게 만드시진 않아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으로부터는 정죄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죄를 토해내도록 권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지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죄를 토해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는 정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수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치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정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 경험하시고 체휼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무능하게 하거나 맥 빠지게 만드는 것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죄는,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버리냐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의 영의 특징은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데 힘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죄와 사단마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떻게 해서 풀려나요? 죄를 잡아가는 순간 여러분 풀려나요. 속에 감추어진 어둠들,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는 어둠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뿌리부터 죄 지은 과정, 죄가 남긴 결과를 통째로 오픈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의 독소는 여러분 몸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죄를 뿌리부터 잡아가라. 아멘. 바로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가지치기식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 막 하다 보니까 죄는 잡아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깨어짐도 없고 그냥 주절거리며 지절거리는 죄 자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교란시키는 거예요. 핵심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다루는 법 배우셨죠? 태어나서 영향받은 것도 있고 엄마 아버지의 성격과 기질과 습성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 틈에서 내가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나 어떤 기질이나 습성과 성벽을 가진 사람으로 고착돼 버린 것이에요. 그거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에게 이런 약점이 있고 내 아버지에게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성장 과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으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뭔가 어렵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마음이 움츠려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성령께서 계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근본 동기를 다 자백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 인류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걸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토해내기만 하면, 어두움을 토해내기만 하면, 내가 토설해내기만 하면 바로 토설해내는 순간 그 죄는 죽어버려요.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망한 형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죄를 꼼꼼히 종이에 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게 되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순간에서 영이 다 깨어있기 시작하고 느껴요. 제가 총기가 돌아오고 분별력이 돌아오고 처음에 올 때 저도 헷갈렸거든요. 뭔가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뭔가 이렇게 블라인드 상태, 뭔가 멍한 그런 어떤 것들이 느껴졌었는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들을 하나씩 뿌리부터 토해내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형제를 안을 때마다 막 기대감이 생겨요. 이 형제의 작은 체구 안에서 뿜어지게 되는 성령의 생명의 음성들과 수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자유하라고 명하고 도시들을 풀어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독소 잔재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고지 속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를 토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늘을 여는 기도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자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깨어진 사람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가슴을 확 여시고 코드가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을 와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그때 하늘을 여는 기도의 특징은 반드시 죄를 통해 자복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이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과 얼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 문제가 뿌리부터 아주 죄 잔 먼지까지, 아주 죄 찌든 때나 먼지 잔 먼지까지 다 토설하고 다 고백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듯이
모든 나무가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늘 보던 구름도 해도 달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Oh, what a beautiful world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와, 세상이 달라요. 그 전에 보던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누가 바뀐 거예요? 예, 죄자복은 자기가 바뀐 건데 그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이 열려져서 그 사람의 영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3장에서 보여주셨죠. 하늘이 열리면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보도하세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뭘 들려주세요? 그의 생각과 감정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지각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기록된 말씀과 또 그 기록된 말씀을 레마화 시켜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린 음성을 가지고 묵상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터치돼요. 교감이 이루어져요. 감정에서 그게 소화되기 시작하면요, 감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해요. 그걸 spiritual energy 또는 spiritual dynamics, 영적 동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연약하고 지쳐있던 의지력 속에 그 동력이 쫙 들어가면서 의지가 어떻게 돼요? 굳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추진하는 능력과 개척하는 능력들, 헤쳐나가는 능력들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서 막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다루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교류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다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신다며. My love and my son and my daughters and my joy, my delight. 이 음성이 우리 안에 경험돼요.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신되신 하나님의 아들되고 딸됨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신의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신의 상속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육체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던 신성의 모든 아름다운 충만함들과 신성의 성품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된 아들, 딸 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축복이에요. 디바인 선십이 회복되면 여러분 더 이상 죄성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희락,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 이뻐요, 안 예뻐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joy giver. 예,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 계십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런 것이 보너스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순간 성령이 와락 안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그 다음 오늘 본문 읽으셨던 이 4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에게는 신의 아들 딸 된 권위가 있어요. authority. 초자연적, 영적, 신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죽통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를, 죄 짓게 하는 마귀를 한순간에 쳐서 여러분이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나가요. 전에는 막 몸부림을 쳤어요. 이렇게 안 살고 바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 시험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단 일격에
죽통을 쳐서, 죽통이 어떤 여기를 말하는 거야. 빵 쳐서 한순간에 KO시키고 쓰러진 뱀과 전갈을 밟아 짓이겨버리며 원수의 일부 능력에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기도, 사단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는 거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아멘. 동기, 과정, 결과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가장 빠르게 자유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다 무릎 꿇어요. 뭐만 하면? 죄를 뿌리부터 자백만 하면.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 하늘을 열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전체를 품에 안으시고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이 원소 위에 우리의 머리카락과 신경, 세포, 조직 위에 아버지가 좌정해 계신단 말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우리를 곧바로 도와주시는 아빠세요. 그 아빠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빠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넣어주셔서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늘이 열릴 때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누군지 마음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는 순간 내 마음 눈이 밝혀져요. 내 마음 눈이 밝혀져요. The eyes of my heart. 확 밝아지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방향과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셨는지, 그건 창세전에 예정된 거라 그랬죠.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를 복주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어요. 신의 아들, 딸이 되도록 원래 우리를 예정해 주셨던 거예요. 창세전에. 그 원래의 부름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지금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원래 디자이닝 하셨던, 원래 플래닝 하셨던 그 원형대로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부름 받은 그에게 두 번째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늘이 열린 기도를 할 때 뭘 깨닫게 되냐면은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피로 거룩해진 성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꾀질짜게 살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요 엄청나게 풍성해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둘 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세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별로 없어도 제가 지나온 한 30여 년 사역해 오면서 제 손길을 통해서 흘러나간 재정만 수억에 해당돼요. 저는 80년 초부터 제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재정 노트를 계속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 얼마를 보내주시고 남에게 내가 흘러보낸 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계산하고 내가 심을씨 심었던 걸 보면 그 재정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알겠죠. 집 한 채 살 돈이 넘을 정도로 흘러보내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육간에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세요.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이 열리는 기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 두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유산,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이나 눈앞에 있는 재산 몇 푼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서 다루겠지만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스워요, 그런 것들은. 왜?
아니, 온 우주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주보다 더 크게 창조하시는데 우주 안에 있는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외에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부등호 등식 교리드렸죠. 내 마음은 누구보다는 작고 하나님보다는 작고 누구보다는 크다? 우주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풍성, 영광의 풍성은요, 풍성한 기업, inheritance, 주님에게 우리를 물려주신 그 유산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혀질수록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동시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서 전 인류를 죽여버린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순간 전 인류가 의롭게 될 수 있듯이 오늘 의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거룩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이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아버지의 힘이 강력하신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영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육신도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고 올바로 살고 싶고 정말 멋있게 살고 싶지만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하게 돼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무능한 존재예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런 거룩한 삶이나 의로운 삶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기력이 남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생각이 남아서 자기 마음 품은 뜻 가지고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힘을 동원해서 뭔가 선하게 살아보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망케 하셔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증거하러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아픈 시간들과 씨름하면서 지내는 동안 인간의 영과 육은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몸의 현실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탄했을 때 보면 제가 전혀 안 아픈 사람같이 사람들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방송 듣다가 다 회복되셨나 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건데 아직은 과정 중에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영은 연약해요. 내 사고방식, 내 감성체계, 내 의지는 지어먹은 마음 3일도 잘 못 가요. 올바로 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성도 안에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과 믿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은 약하나 이제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초라했으나 이제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능했지만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안과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아버지 영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몇 가지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줘버리세요? 성령을 줘버리신단 말입니다. 통째로 자기 존재를 다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줄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그 믿음에 세팅하신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 속사람이 성령 안에 붙잡혔을 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내가 자유케 해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을 의탁합니다. 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단해버리시면 기름 부음은 그 순간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멀리서 능력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왜? 그 능력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 부재 상태에 있거나 인식 오류가 돼 있거나 인식 결핍이 있으면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요, 어마어마한 divine power, spiritual power, supernatural power, 이게 들어와 계세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우리 영 안에서, 인간의 영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we must recognize,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하늘을 여는 기도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시험은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보았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물이 없고 독충들이 있고 메마르고, 그리고 황량한 곳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실 수 있어요. 육체 입으신 예수님이 사역자로, 공생의 사역자로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한 시험대가 바로 이 광야 시험대입니다. 예수님 세 가지를 통과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자, 40일간 굶었지, 힘들지, 지치지.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신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 신성을 발휘해서 저 돌멩이들로 하여금 빵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마귀는 사람을 시험할 때 이 urgent need, felt need, 이 사람에게 지금 진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였어요? 40일간을 굶으셨기 때문에 먹는 거였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역자가 될 사람들, 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먹을 것, 의식주 문제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요. 그럼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주님이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음식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고관 대작이 되고 사회적 명예를 얻고 그가 모든 사회에서 알아주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그의 정말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끌고 멋지게 살아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그 쓰레기 같은 삶인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씨름이 있었지만 속사람 영혼이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사라질 때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넓어요. 근데 넓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좁아요. 가는 길이 좁아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넓었지만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좁게 출발했지만 넓은 것이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때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돈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faith mission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믿음으로 선교하며 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죠.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 직장 갖게 하셔서 벌어먹고 살게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룩한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해봤어요, 대학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다니던 80년 초에 그 우리나라 실정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 사설 학원에 가면은 전두환 정권 때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 그리고 지금처럼 아르바이트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허슨텔러가 중국 사회가 다 양식이 다 떨어질 때 뭐 했죠? 빈 접시 놓고 기도했죠. 먹을 거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빈 접시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쌀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몇 년간 했었어요. 나중에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사역할 수도 있고 월급을 받지 않고 사역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월급 받는 데 가서 일하라 그러면 월급 받고 일하면 돼요. 너는 월급을 받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근데 저에게는 월급 받지 말고 일하라고 해서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월급을 안 주시는 거 하나님 주세요. 근데 불규칙적으로 주시죠. 비정기적으로 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꼭 주세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구해도 주세요. 아버지께서.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그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직장 잘려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어먹고 살게 하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페이스 미션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게 공급하시는 이 재정이 아버지가 직접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페이스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데서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월급 받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월급 받지 말고 일하라. 우리 국제예수 공동체 앞으로 팀들 이 사역자들은 전부 다 그 월급 안 받고 일하라고 받은 사람들 모아서 일하게 돼요. 그 자기 돈 내고 사역해야 되죠. 생활비 내면서. 예. 그래도 다 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30년 살았어요.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사셔야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이기게 돼요. 마지막 죽는 것밖에 더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거죠. 왜? 안 주셔서 그냥 갔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역자를 먹을 거 안 줘서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람이 전임사역으로 사는데, 페이스 미션으로 사는데 먹을 것을 안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것 아직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국제회의나 사역을 수없이 갔어야 되는데, 비행기 보통 한 번 타면 보통 비행기 값은 100만 원 이상씩 깨져요. 어떤 월급쟁이가 매달 그런 여행들을 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대주지 않는 한. 이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시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혼자 이런 길을 가면 두려운데, 여러분 앞선 선배들이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고, 또 YM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있는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가죠. 2만여 명이 넘는 전임 사역자들이 총재로부터 시작해서 막 신입 간사까지 월급 안 받고 자기 돈 내면서 사역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 다 먹이셨고, 그분들 중에는 손주 손녀들이 이미 또 YM 와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들 다 미국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영국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다 대학 보내고, 다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 자녀들까지 살고 있잖아요. 페이스 미션을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월급 안 받으셨죠? 12사도 월급 안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제가 선교지에서 소아시아 발칸 두 개의 나라에서 국의 나라에서 제가 사역을 해왔는데, 그 나라에 가면 제가 먹고 입고 자고 살 곳을 하나님 다 마련해 주세요. 그냥 냉장고 지고 세탁고 지고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 가방만 들고 다니면 돼요.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은 진짜 가족들이에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어차피 세상에 새들어 살다가 하는 거예요. 네. 집에다 돈 엄청나게 때려 넣어놓고 그 돈 빼가지고 외곽으로 나와서 이자 갖고 살아요. 그냥 선한 일 하면서. 네. 도시 내 그 매연이 암 걸리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라는데, 예, 밖으로 조금만 나와 사시면 되죠. 그 도시 안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시험을 이기는 기도 중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먹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로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옵니다. 어떻게 하지? 자기 혼자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또 이제 많아지면 염려가 생겨요. 바로 그때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과 빨래할 수 있는 물과 샤워할 수 있는 물을 주셔서 와디라고 하는 사막에 매일 강이 돼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 한 6끼까지 굶어봤는데 6끼까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신데 아들을 몇 끼 굶기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수업을 받으면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오후 시간 수업은 양호실에 가서 누웠어요. 왜냐하면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금식하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친구가 또 누워있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나. 이 친구는 얘는 돈이 어디서 술을 마시고 퍼져가지고 누워있고 나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둘이.
술 냄새가 나요. 보니까 이게 뭐 숙취 때문에 누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감사해서. 야,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잘 곳도 없어서 졸업할 때까지 6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학기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회 훈련을 그때 시키신 겁니다. 순회 선교사 훈련을 그때 시키신 거예요. 아예 이번 학기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데 딱 졸업할 때 한 번만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두고 온 내 형제자매들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대로 선교지 가버리면 내 형님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짐 다 싸들고 그 형님 집에 머물 곳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지하에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연립주택 그 창고들이. 그 창고에 박스 깔고 기도했어요. 왜? 그때는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에 내려가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이제 올해 졸업하면 선교지로 바로 가게 되는데 우리 형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지금 이제 미국에 계세요. 잘 믿으시고 자녀들도 주님 안에 또 걸어가고 또 하나씩 둘씩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훈련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그 훈련 믿음으로 통과하시면 그 뒤로 다시는 먹을 거 가지고 입을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저를 불안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주로 백지수표를 많이 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번에 눈이 아파서 그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치료하는데 그 재정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잘 알지도 딱 한 번 뵌 분인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보다 더 많은 재정을 보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번만 다룹니다. 첫 번째 시험. 다음 주에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 중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뭐하자? 이제 초월하자. 믿음으로. 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뭐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자는 얘기.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우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실 때 죄 없이 올바른 상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이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 벌면 나중에 죽어요. 돈을 왜 버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상 사는 날 동안 내 자신과 내 자녀들, 내 후손의 후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줄 알게 하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마귀적 시험을 항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